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0월 2일 수요일 말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게 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희들 눈에는 피눈물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죠. 그 기드온 집안의 그 아들들 70명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탄식을 하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인지 그 저주를 쏟아붓게 되어졌는데 이 저주가 나중에 다 적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의 자리도 아니고 자신 스스로가 왕으로 섰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이 왕위는 3년 정도 왕위를 가졌을 뿐인데 누가 봐도 왕으로 그러니까 전 지파가 인정한 것도 아니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군사력을 좀 규합을 해서 독재 정치를 해 나간 사람이죠. 근데 그 시작쯤에 한 이야기죠.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우리 집안이 왕이 되고자 한 자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누구도 그 왕위를 탐내지도 않았고 왕이 되겠다고 너희들이 부추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없었다. 사실 우리가 죽을 일을 당한 짓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고 사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그 반면에 가시나무라고 할 비유가 되어지는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그는 사실 아무것도 집안도 내력도 성품도 그 의도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도도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의로움도 선함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이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자질도 안 되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한 집안 아닙니까? 우리가 한 동양 아닙니까? 그리고 동창 아닙니까? 그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여간 뭐 출신, 고향, 그 학연, 지연 뭐 다 끌어당겨 가지고 우리가 남입니까? 이걸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자신에게로 끌어와 그 도움을 물질적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어진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진실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서로 자멸하고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세겜이 아비멜렉의 숙청에 의하여서 아주 그냥 멸족이 되다시피 한 사건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또한 그렇게 그러한 어떤 연장선생에서 싸우다가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둘 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가 가령 성도 가운데 경제력이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부교역자와 마음이 맞아서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갈등을 일으켜 교회를 쪼개가지고 이제 근처의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멀지도 않게 가까운 지근거리에 교회를 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유력한 성도, 가령 뭐 성도님이 뭐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력과 목사님의 지도력이라면 여기에는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부추겨가지고 같이 나가서 여러 사람을 확 끌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뭐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장사를 하는데 조금 재력이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음식 장사 너무 잘 된단 말이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주방장을 빼내가지고 중요한 건 주방장 아니겠어요. 주방장을 빼어나가지고 그 근처에다가 똑같은 업종에 그래서 뭐 원조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제 음식점을 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런 일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눈이 맞은 불륜 남녀가 한 가정, 자신의 가정을 깨트리고 그 여자든 남자든 서로 불륜 관계가 되어져서 새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그러한 도리에서 벗어난 인간적 행위, 즉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이란 관계적, 명예적, 물질적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성공을 위해 편법과 도리에 어긋난 일을 행한 것이 이러한 일이 되겠죠. 사람은 자기에게 너무 집중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잘하면 됐지. 이런 계산 속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여 자기의 유익으로 결단하여 그 일을 불의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동기와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결과가 좋다고 하여서 그것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 요담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악담을 퍼부은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담 말고 아비멜렉과 세겜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래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도 않은데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또 왕이 되라고 부추겨가지고
뒷돈을 대주어서 왕이 되게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괘씸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멸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 없겠는가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그리고 나의 유익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압도해버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마음을 압도해버리면 우리도 이러한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생각할 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넘겨버리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로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늘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욕심에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면 자꾸 이 유행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유행가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부르지도 않는 노래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고 깨어나면 유행가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가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머릿속에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게 생각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니 내 영혼이 빈약해져 가지고 내 혼과 육이 그러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마음을 잇대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 기대어져 있나 지금?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며칠 전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뒤로 감사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이 머릿속에서, 찬송과 찬양이,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가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내가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갖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인 것이죠. 그것이 나를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결정사항에 있을 때, 기로에 있을 때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일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런 알량한 생각 속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잇대어 두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날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해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해줘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안정을 깨트리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